여러분, 한 주 동안도 은혜를 많이 받으셨나요? 웃으시는 분들만 아시죠?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부흥회가 진행되었는데 마음에 심기운 말씀들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2014년도에 미국의 대학생들을 상대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동일한 학생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자료를 한쪽 그룹에는 종이책으로 주고 한쪽 그룹에는 전자책, 아마존 킨들이라고 하는 전자책으로 줘서 읽게 하고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더 시험 점수가 좋았을까요? 종이책이 더 좋았는데 한 2배 정도 더 좋았대요. 2배 정도. 반면에 그 책을 읽다가 다른 짓을 하게 되는 비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 하면 전자책을 읽은 학생들이 3배 정도 더 딴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과를 합쳐놓고 보면 종이책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그 결론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교회를 오실 때는 꼭 성경책을 들고 오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부흥회를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분명히 온라인을 저희가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예배하시기보다는 현장에 와서 예배하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빈자리를 보면서 이 자리에 다 오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주를 지냈고요. 혹시 참여를 못하신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함께 듣고 또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몇 주간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올해가 70주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사 노트를 쓰면서 감사도 하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려가고 또 꿈꾸기를 소원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설교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설교가 끝나고 또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를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께 올려주셨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또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그 앞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 당시에 있었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었고, 또 20절에서 26절까지에는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앞으로 오게 될 교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어떤 기도라고요? 유언과 같은 기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께 부탁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부탁을 하는가? 나는 이제 곧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켜주세요. 보존해 주세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들로 또한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시작도 그런데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또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무엇이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교회인 것이죠. 교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만드셨는데 그 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하신 것처럼 이제 이들도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들을 보존해 주세요. 어떻게 보존하는가? 거룩하신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올리셨다라는 것이죠. 먼저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어로는 코데쉬라는 말인데 잘라내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움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냥 깨끗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성품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만. 모든 피조물로부터 완전히 다르게 구별되심을 말할 때 거룩이라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 속한 시간, 하나님과 관계된 장소, 하나님과 관계된 제사의 제도, 그 백성들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시간 뭐예요? 안식일, 희년, 그다음에 절기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거룩이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모든 계명을 주시기 전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거룩하라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10계명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백성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꿈꿔야 될 교회는 무엇인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시고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이신 말씀으로 이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누구처럼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처럼. 이들도 거룩하게 해주세요. 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백성이니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15절에도 보면 그들로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세요. 말씀으로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할 수 있는 비결, 방법,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무엇으로만?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1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무엇을?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시편의 기자는 무엇을 마음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요. 구원받는데 그것을 보혈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이지만 죄값을 예수님의 피로 대신 하셨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 그래요. 칭의. 원래는 아직 죄인인데 그냥 의롭다 칭함을 받은 거예요. 죄값을 대신 내주셔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아직 착한 사람이 되지는 않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있는가? 거듭남, 중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세례문답 37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 38번에 이제 또 질문이 나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거듭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세례문답을 하면서 반드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거듭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해서 무슨 신비한 체험을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때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잘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사람 잘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변하기가 힘들긴 한데 변해요. 무엇으로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모범생처럼 착실한 학생, 왜 웃으시는 거예요? 모범생처럼 저는 이제 부모님이 서원하신 대로 신학대학에 들어가고 교회랑 학교에서 신앙훈련을 하여튼 잘 받았어요. 좀 뺀질거리긴 했지만 할 건 다 하고 놀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힘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구원받았고 신학생인데 제가 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생각만큼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제 속에서는 죄된 생각, 못된 생각이 날마다 잡초처럼 그냥 자라나는 것을 보고 이 좌절감이 들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제 기준에 제 생각만큼 그렇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웬만 평균 이상이었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데 조금 담대하고 또 당당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지를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는 것, 제가 신학생이라는 것, 제가 사역자라는 것, 사실은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밝히지 않아야 될 곳에서는 밝히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피해가면서 제 스스로는 좀 자괴감이 들 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들이 적었기 때문에 늘 조금 자신 없이 살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충만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천재적인 물리학자라는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은 그 문제들이 발생할 때 사용했던 사고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법칙, 새로운 언어로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는 새로운 언어로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말과 방법과 행동으로는 해결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고 가슴에 들어오고 우리가 순종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언어를 디자인하라라는 책에 보니까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피가 부족하면 뭐예요? 빈혈. 단어가 부족하면 비너라는 이런 정의를 내립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단어와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빈혈을 겪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빈어인 사람은 삶의 빈혈을 겪는다는 거예요. 저자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독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말씀을 받지 않으면 맨날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게 되는데 새로운 자극, 새로운 언어가 열릴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들어와야지 죄된 생각과 잘못된 것들이 깨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흥회를 인도하셨던 우리 화정부 목사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저 이만큼 성경 읽었습니다. 이만큼 기도했습니다. 제 정성을 봐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그 성경을, 그 말씀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심령에 공급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시고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연초가 되면 우리는 성경 읽기 표를 받고 올해도 일독을 하리라 다짐을 했는데
저희가 가피풀 성경 앱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약속을 했는데 지금 들어가 보면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남으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깜빡하면 일주일이 지나갔고 다시 막 벼락치기를 하듯이 진도를 따라잡곤 하는데 하루에 3장에서 5장 우리가 읽지 못하면 요새는 너무 그 스마트폰이 좋아서 그냥 들려줘요. 출근하면서 전철에서 들으실 수 있고 또 운전하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또 제가 새가족분들이 오시면 생명의 삶을 선물하면서 그냥 매일 이 본문에다 밑줄만 그으세요 라고 말씀드려요. 밑줄 긋고 한 번만 봐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관절을 쪼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날마다 수많은 광고와 TV와 인터넷 화면을 마주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내 뜻대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더 많이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더 폼나게 살라고 이야기할 뿐이지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바라기는 어떻게든 이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이라도 붙들고자 애를 쓰므로 그 말씀으로 날마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시며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20절에서 26절까지 반복되는 이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장차 믿게 될 성도들 교회를 위한 기도였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의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가 되어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과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요한복음에는 이런 말씀이 몇 번 더 나오는데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참 알쏭달쏭하고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형이상학적이고 관념론적이고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무엇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룰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 되어지게 되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거룩하지 않아서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가만 보니까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하더니 똑같이 잘못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손가락질 당합니까? 하나 되지 못해서죠.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는데 뭐라 그래요? 가만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맨날 싸우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다가 갈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손가락질하고 놀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투고 싸우는 일이 생길까요? 제일 많은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요? 말 때문에 생기죠. 말.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사람의 말입니까? 사람의 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나눌 수 있는가라는 책에 보니까 엄기호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동행의 언어보다 동언의 언어만 남으면서 공동체 내에서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다. 동원의 언어는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시켜갖고 자기 마음대로 지시하는 언어만 남아서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동행의 언어는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고받는 언어이다. 반면 동원의 언어는 상대보다 나를 세우고 상대의 치명적인 약점을 건드려 상처를 내는 언어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든 세상의 관계든 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고 깨지더라는 것이죠. 만물을 통일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꾸 내 생각, 내 말,
내 욕심을 이야기해서 동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다른 사람을 동원해갖고 내 생각을 펼치려고 할 때 공동체가 깨진다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말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의도하지 않게 여기서 한 말이랑 저기서 말한 것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조사나 단어가 달라져갖고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의도적으로 여기 가서 저 사람 욕을 하고 저기 가서는 이 사람 욕을 하고 이 사람 때문에 힘들다 저기 가서는 저 사람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말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무엇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꾸만 사람들을 붙잡고 하소연하다 보니까 그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알고 또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금방 다 알아요. 그런데 이런 말 때문에 공동체가 아프고 다투고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어학자들이 말할 때 이 언어라는 것,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야 되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앞으로 가고 하는 이 약속인 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그런 약속인데, 언어가 통일되지 않으면, 언어가 하나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통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서로 자기 얘기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신호 위반하고 속도 위반하고 그러다 부딪히고 아프고 사고 나고 또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의 얘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중간중간에 특이한 말씀들이 있어요. 교회가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요? 쪼개지고 갈라지고 흩어지나요? 아니면 하나 되고 더 부흥될까요? 하나 되고 더 부흥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말씀에 꼭 이런 말씀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9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다 심한 박해를 받고 나서 있었던 일이에요. 심한 박해를 받았는데 교회가 깨어지고 잘라지고 쪼개지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교회가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교회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힘이 있어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어떻게 하자?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건 뭐예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자.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사람들이 잘 안 모이려고 그럴 텐데 마지막 날이 가까운 것을 볼수록 더욱 잘 모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격려하고 돌볼 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야 돼요. 사람들이 흔히 이제 교회를 욕할 때 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래서 나는 교회를 떠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사람에게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사랑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은 어디서 주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섬기며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것이 연습되고 그것이 더 많이 퍼져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족이 가까워지는 것은 매일 밥을 같이 먹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르죠? 그것을? 식구. 하다못해 깡패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 식구래서.
보호해 준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이예요. 우리 교회, 우리 구역은 무엇인가 하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사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아무리 좋은 설교 백날 들어봐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이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도 말만 이렇게 하고 목사님은 구역 예배도 안 드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이제 매주 우리 교육자분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토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구역 예배를 드립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드리게 되면 어느 주석에도 써 있지 않은 놀라운 말씀을 매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우리 부교육자들이나 또는 제가 또 깨어지고 또 저의 연약한 부끄러움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자신의 연약함과 부끄러움을 내놓고 기도할 때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면 그러면 나도 그러고서 이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구역 식구들이 다 멀리 산다고 모이기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든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잘 안 모이려는 구역원들 얼르고 달래는 것이 좀 치사하고 그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꼬셔갖고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눠야 그렇게 말씀을 나눠야 우리 가운데 하나됨이 생기고 그 가운데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더 모이기를 힘쓰시는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두고 그 선교사님들의 순교의 피, 우리 믿음의 선진의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거는 다른 나라에도 순교자의 피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다른 나라에도 순교자의 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 순교자가 몇 명이었는지 비교하는 자료는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이유 중에 또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특이한 역사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먼저 들어왔는가?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물론 1865년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황해도 지방에 들어오셨다가 성경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모르겠고 1866년에 그 백령도로 들어오셨다가 이 쇄국 정책에 가로막혀갖고 배는 불타고 27의 나이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셨다가 바로 순교를 하시는데 그곳에서 한문 성경 3권을 전달하게 돼요. 현장에 있었던 12세 소년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것이 종이가 너무 좋으니까 뭐에 썼는가 하면 도배하는 데 썼어요. 그랬다가 책을 너무 사랑하는 우리 민족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보고서 야 이게 뭐냐? 그러고선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와보니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니 보니까 일본에서부터 벌써 우리말 성경이 번역돼서 들어와 있고 그보다 앞서서 만주에서부터 존 로스 선교사님이 성경을 번역해서 직접 못 갖고 들어오니까 권서인들, 책을 팔고 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책이 들어와서 그냥 성경책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서로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고 다시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갔다라는 그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유례가 없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뭘 사랑하는 조상들인가요? 책을 사랑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엇을? 성경책을 사랑하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믿음의 선진들의 본을 이어받아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것으로 거룩하고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70주년을 맞이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해갖고 우리가 각자 한 장 또는 뭐 3장, 5장 하셔도 상관없어요. 많이 하셔서 제비뽑기를 하셔서 성경을 쓰시고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성경을 북한에 보내길 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서. 오늘 계속 설교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어요. 남과 북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70주년 맞아서 성경 필사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가 또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또 이 세계 가운데 참혹한 전쟁과 여러 깨어짐과 다툼이 있는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동참하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